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딱 떠올리셨을 때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무엇인가 들어준다고 한다면 어떤 소원 빌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딱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주제는요 아마 어려움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각자의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무언가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고 혹은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때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저희 딸과 함께 신데렐라라는 어린이 뮤지컬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신데렐라가 조금만 더 노래를 잘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좀 같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저희 딸은 너무나도 재밌게 그곳에 몰입해서 꼭 자기가 신데렐라가 된 마냥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극적인 순간이 되었죠.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요정 할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이 망토를 벗으면 신데렐라가 아닐까? 라고 할 정도로 노래를 잘하셔서 굉장히 편안해졌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요정 할머니가 신데렐라에게 해주었던 것이 결국 구두와 드레스와 또 호박마차와 말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있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항상 일치하나요? 거의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돈이 지금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거 꼭 가져야 될 것 같고, 혹은 내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 혹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의 자리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염려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 모습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오히려 나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틈이 파는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틈이 파는 사랑, 틈이 파는 사랑. 네, 틈이 파다라는 말 자주 듣는 말은 아니시죠? 이 틈이 파다라는 게 우리 삶에 어떤 틈이 보일 수도 있고요, 무엇과 무엇의 사이가 벌어진 그 자리를 틈이라고도 하죠. 그런 순 우리말에 틈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동시에 여기서의 틈입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이 틈자는요, 엿볼 틈자를 쓰고 있는데요, 엿볼 틈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문자와 제가 그려드리진 않겠지만 문자와 그 안에 말 마자가 이렇게 같이 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즉 말이 고개를 불쑥 내밀거나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로 엿보기도 하고요, 불쑥 나타나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틈이 파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가다라고요.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가다. 무엇인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느닷없다라는 것, 함부로라는 것, 누군가 나의 삶에 혹은 나의 공간에, 나의 시간에 그렇게 들어오면 마냥 좋기만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사랑이라는 말과도 어울리는 단어일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아마도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키는 이렇고 외모는 이렇고 피부는 이렇고 또한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 노는 형태는 이렇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하나하나 수치화해서 잰 다음에 딱 이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만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계시나요? 네, 계실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솔직히 조금은 어떤 순간에 괜찮은데? 라는 호감을 느끼고 나도 모르는 순간 그 감정이 커지고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는요, 꼭 이 틈이 파다라는 말이
그렇게 침입하다라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부정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틈입하다라는 말을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요, 틈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 제목은요, The Divine Intruder이라고 해서, intruder라는 게 뭐죠? 침입자라는 거잖아요. 즉 침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때, 혹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때 훅 하고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틈입하는 사랑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까? 도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네, 얼굴이 참 선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던 적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왜 도를 아냐고 물어볼까요? 우리는 어디로부턴가 오긴 왔는데 또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구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그 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겠다라는, 무엇인가 근원적인 갈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여기서 도라는 단어는요, 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지죠.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고요, 또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사도는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도를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사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2장 이후의 사건들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좀 만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요,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께 요즘 좀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무엇인가를 찾을 때도요, 사실 잘 풀리지 않는 것, 혹은 인생에 대한 궁금증,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오늘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지금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친구가 그를 메워서
침상째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4절에서는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어서 그곳에 그 침상째 내리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아까 틈입하다라는 단어가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가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집중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보이니까, 너무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운집해 있으니까 이 위로 올라와서 저 위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지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버튼을 눌러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 두둑 떨어지면서 저 지붕을 뜯어내고 그곳으로 침대가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간절했던 것이죠. 무엇이 간절했습니까? 자기 친구의 이 중풍병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그리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온갖 명의를 찾아다녀도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살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그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증상, 질병 자체를, 그것만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고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질병과 죽음 그 이면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한가운데 내가 나왔는데 예수님께 무언가 아픔을 좀 고침받고 싶어서 그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누구에게도 뭔가 죄 지었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갑자기? 라는 생각, 왜 이렇게 훅 들어오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수강 신청할 때나 무엇인가 오픈런 할 때나 티켓이 발매될 때 우리 얼마나 열심히 광클을 합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기다리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획득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간절한 일생일대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에는 서기관들이 당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풍병자 역시도 크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병이 고쳐질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민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함보다는 좀 무엇인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럴 거면 왜 나왔나,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원망 섞인 마음도 그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그 당시의 중풍병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맞아요, 자신이 죄가 있어서 병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동시에요, 중풍병이 걸려 있으니까 그 당시의 전통에 의해서 너 뭔가 죄 지었지, 회개해 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책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 문화권 안에서 스스로에게 내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죄인이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몸의 질병만 고쳐주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근원, 질병의 근원, 죄의식의 전부로부터 이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 몸을 고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전인적인 모든 일생을, 평생을 책임지겠다, 완전히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중풍병자 같을 때도 있고요. 참 우리의 삶이 내가 나를 바라볼 때든, 누가 남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든, 혹여 가족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든, 혹은 세상 앞에서 또 SNS를 통해서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또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자책하게 될 때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단번에 완벽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의사이신 거죠. 그런데요, 병든 육체만 고치는 그런 의사 정도가 아니라 죄로 병든 영혼과 삶, 즉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은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온전히 고치시는 의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로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응어리들, 결핍과 불안과 염려까지도 모두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어그러진 것들이 정돈될 것이고요, 마비된 것들이 다시 움직여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약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해 인자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인자로 오신 분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것처럼 겉으로 그냥 드러난 기적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삶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인자라는 호칭이 바로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 그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는 자신을 직접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영어로는 The Son of Man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헬라어로는 호히오스투 안스로프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자라고 번역한 것이죠.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아들, 남자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자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신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이죠. 여기에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종말을 다룬 예언서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서 우린 읽지 않았지만 11절 12절에서는 그 빼앗은 권세를 이 인자 같은 이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결국 다니엘이라는 이 예언자가 보았을 때에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존귀한 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것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가진 그분, 인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14절에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 열방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 인자의 권세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 우리를 이미 그때 본 그러한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자, 예언되었던 그 인자, 메시아이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성육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자라는 분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 앞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죄 사함의 권세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동시에 이 인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오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바로 그저 사람의 아들인, 사람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겐 복음,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 그래서 그가 자신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세상의 권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사용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완전한 가장 큰 권세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자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꼭 사람의 아들이셔야만 했을까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신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도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의 무한함과 영원함을 그저 한낱 유한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에 가두시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신 이유가 아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오늘의 이 본문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직전에는 나병 환자도 고치셨어요. 그것만 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그렇게 먹이시기도 하시고요, 물리도 걸으시고요, 너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죠. 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인데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단 한순간 그 어떤 공간에서도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애쓰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둥바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잘 되지 않아서 어렵고 참 사는 게 녹록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늘 다시금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불확실성 앞에 놓여있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 그 끝에는 십자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끝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기꺼이 쉽진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내셨던 것이죠. 아담은 죄를 지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셨을까요? 좀 더 쉬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 땅 살아내는 것 정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가 없는 형태였죠.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악을 짓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었던 아담이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어기게 되었던 그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도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늘 놓이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애써 그 자리를 끝까지 걸어내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되어서 나는 죽으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정도의 사랑 경험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틈이 파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언제 그렇게 오셨을까요? 어느 순간에 오셨을까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실 때 오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이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함과 무한함 가운데 이미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겠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살려내겠다 라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에게 틈이 파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 틈이 파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봤지만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시고 한결같이 사랑에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냥 그저 하나님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기다려주긴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첫째 딸 하임이가 제 말에 답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만 답을 하고 하임아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눈도 안 마주쳐주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임아, 아빠가 하임아라고 부르면 대답은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곧잘 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또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에는 하임아라고 불렀을 때 대답을 한 3번, 4번 정도에 한 번 정도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런 모습일 때가 있지 않나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그것 이전에 주님께 우리가 대답하고 눈을 맞추고 응답하며 믿음을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요,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긍휼과 사랑과 간절함과 집요함, 즉 사랑 어린 집요함의 그 움직임을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무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기어이 주님 앞에 그 문제와 절망을 가져가는 그것을, 그 집요하고 처절한 노력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은 제 삶에 다른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면 좀 한번 도와주세요 라는 어떤 절박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렇게 만나주시고 믿음이라고 일컬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라, 치유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일어나 들고 가라 라는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작은 날갯짓이라도 작은 움직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틈을 내어보는 것, 그리고 끝까지 집요하게 애써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좀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믿음보다 그들, 이 한 중풍병자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그렇게 구멍을 내어서 달아내린, 침상째로 달아내린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랑과 긍휼의 믿음, 그 집요한 사랑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행축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애썼지만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인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군가가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내 믿음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애씀을 보시면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걸 위해서 끝까지 애쓰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조금은 틈이 파는 것 같고요, 무엇인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봐서 그 순간에
조금은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그리고 나에게 지금 마음에 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둥켜 안고 애쓰며 끝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고침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꼭 있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놓치고 있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해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요, 우리는 함께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믿음뿐만이 아니라요, 내 가족,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를 함께 붙들고 필요하다면 지붕을 뜯고요, 구멍을 내고요, 침상째로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어, 아무리 애써봤지만 모든 명의를 만나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는걸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영적 중풍병자와도 같이 낙심하고 있는 그 지체들, 때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혼자 할 수 없다면 같이 그 침상째로라도 그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우리가 들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은 모든 권세 위의 권세로 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 사랑 많이 느끼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가 제한할 뿐이 아닙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지금 제가 구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오는 그 틈이 파는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